저는 베이사이드에 삽니다. 뉴욕에 올라온 지 벌써 한 14년 됐는데 줄곧 베이사이드에서만 살았어요. 어느 분이 이제 뉴저지 사역을 한 4년 4개월 했더니 뉴저지로 이사 간 줄 알았다고, 최근에 또 일로 이사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사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끝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베이사이드 살면서 좋은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는 베이사이드가 베이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길이 나 있는 그러한 동네인데, 베이사이드가 이쪽 또록넥 브리지 쪽으로도 베이사이드고, 그 다음에 노던 건너서 사고 이전까지도 이제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지금 그 베이사이드 바다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 끝에 보면은 길이 나 있죠. 크로스 아일랜드 익스프레스 로드인데 저는 일부러 저기를 자주 다니곤 합니다. 뭐 길이 꽉 막혀 있을 경우에는 요새는 미리 앱을 보면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굳이 그리 가지 않지만은 좀 교통이 괜찮다 싶으면은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운전하면서 가면은 저쪽 트롱넥 브릿지 밑에 파기 있고 이쪽 노던까지 오게 되면은 갈 때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트레일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산보도 하고 또 이 조깅도 하고 또 의자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낚시도 하고, 또 배들이 이제 여름이 되어서 이제 배가 이제 뜰 겁니다. 마리나에 배가 뜨는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서정적이고 보기가 아름다워서 굳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마리나 입구에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어떨 때는 또 햄버거 사다가 거기서 먹기도 하고, 이 집사람한테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잠깐 쉬면서 머리를 식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사이드를 지나다니면서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마리나를 들어가는데 기둥들이 있잖아요. 바다에 박혀진 기둥들이 있는데 물이 빠졌을 때는 새카만 게 보이고, 물이 꽉 찰 때에는 거의 사람 다니는 그 다리 위까지 이렇게 물이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사이드에 들어오는 물이 바로 대서양 물입니다. 대서양에서 물이 롱아일랜드 위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트 리버, 그러니까 허드슨강 반대편에 맨하탄에 이스트 리버로 해서 다시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그 물인데, 바다는 항상 이 조수간만의 차가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닷물이라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아마 썩을 텐데, 담수와 해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해수는 담수는 썩는데 해수는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돌리는 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의 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쓸데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달이 돌면서 달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풀문이 되고 그곳에는 만조가 됩니다.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빠지기도 하고, 모든 바다는 다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닷물의 염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균치를 낼 때에는 바닷물이 약 한 2.9%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체를 비해서 2.9%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 염도인데 그것으로 바다가 썩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치 세상의 이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2.9%와 같은 그런 바닷물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밀물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하이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썰물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로우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타이가 빨래하는 하이타이가 아닙니다. 이제 물이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사이드를 지나보다 보면은 어떨 때에는 밀물이 돼서 막 물이 가득 차 있는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밑에 갯벌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갯벌이 어디까지 있느냐면은
노던을 지나서 여러분 그 아시는 식당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감히 못 대겠습니다. 괜히 또 거기 식당에 몰려가실 것 같아서 그 식당 옆에 있는 그 이 갯벌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더글라스톤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갯벌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지만은 평상시에 거기 가면은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 나무로 짜놓은 갯벌 위까지 올라가는 또 트랙이 거기까지 또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머리 식히실 데 없으시면 멀리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실 필요 없이 여기 베이사이드만 다니셔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환경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갈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름다워요. 마치 이렇게 흔들리면은 금빛 물결이 너울대는 것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썰물과 밀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바닷물이 올라오는 밀물의 시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썰물의 시기가 있고 썰물의 시기를 지나면은 다시 밀물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운영하시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밀물의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마치 이 썰물의 시기와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물이 오면은 배를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우리들이 생산을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가운데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썰물의 시기 있는 어부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밀물을 준비하시고 이제 밀물의 때에 이제 거침없이 나아가서 여러분 생명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물때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만 따로 쓰는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 달력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중간 정도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썰물의 이 시간까지 다 나오는 달력이 있더라고요. 아마 배를 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달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영적인 시기로 볼 때에 이제 밀물이 곧 밀려오는 그러한 시기에 앞서 있는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괴로움과 고난과 이 일들을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밀물이 들어올 때에 거침없이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는 그동안 낙심하는 그러한 습관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버릇이 우리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집사님이 참 불황으로 인하여서 불경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정리가 되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그 쇼핑센터 안에 그 비즈니스가 철수한 그러한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서 통증 가운데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강의 밀물도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오늘 여러분 새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영주권 한 장인데, 종이 하나인데 이것이 없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들어서면서 그 언론에 나왔던 전문가들의 말을 보면은 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HOME 단어 아닙니까? 홈.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H는 헬스케어. 지금 앞으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헬스케어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보험이라든지 건강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물론 기도하면서 나가지만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오늘날 여러분 온라인을 벗어나면은 생활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구매하고 모든 돈도 송금을 하고 받기도 하고 온라인이 없으면 안 돼요. 이따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이야 우리들 다 핸드폰 이 와이어리스 아닙니까?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와이어리스인데 적어도 와이파이를 쓰려고 해도 어떤 이 기지국에서 전파를 내보내는 그 중간까지는 선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다가 보면은 어떤 옥상에 하얀 길쭉한 이 철제 구조물들이 여러 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건물들을 보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전파를 송신하는 송출기예요. 여기까지는 선이 연결돼 있어야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온라인 와이파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바꾸어서 이제 랩탑을 쓰시든지 데스크탑을 쓰시든지 또 핸드폰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온라인이 연결 안 되면은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얻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은 manless, 무인화예요. 무인화. 사람 없이 이제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국의 식당인데 로봇가 이 웨이트레스 옷을 입고 로봇가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사하러 온 사람이 그걸 내려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여러분 한국이 세계 제1의 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공항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공항에 저는 아직 그 로봇을 못 만나봤지만은 아마 지금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은 공항 가면은 안내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눈 깜빡깜빡 하면서 물어본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또 어디에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따라오라고 그 로봇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별천지가 된 겁니다. 별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manl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인화. 그리고 또 하나 E는 뭐냐면은 홈 이코노미.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은 팬데믹이 지나면은 다들 직장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지금 엔데믹을 들어왔는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회사들에서 이제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메인테너ን스 피 안 들어가죠. 전기요금 안 들어가죠. 사원들 식사값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집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도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사무실은 맨하탄에도 있고 본사는 디트로이트에도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요새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전동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방에다가 떡하니 사다 놓고서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변화가 자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인류는 옛날 같으면은 100년, 200년에 걸쳐야 될 어떤 변화를 지금 불과 일주일, 한 달 사이에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걸 따라가지 못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썰물의 시기에 있는데 다가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여러분들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변화가 오면은 변화에 대한 그 대처하는 타입이 보통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변화 안 한다는 거예요. 완강히 변화를 저항하는 타입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의 결국은 뭐냐면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이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현상만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자기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AI가 나와서 지금 챗 GPT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주 글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은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지만은 보통 우리들은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머리를 쥐어짜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장 나오고 또 한 번 쥐어짜면은 그 다음에 한 문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챗 GPT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문장을 무슨 어떠한 내용들의 레퍼런스를 달아가지고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딱 해주십시오 하고 점 찍고 엔터만 딱 치면은 그 순간에 쫙 글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올랜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처음 가민이라고 하는 GPS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스코에서 하나 사가지고 신방을 다녀야 되니까, 그전에는 지도책 보고 신방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돌아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지도책 보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가민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서 이 운전석 앞에서 볼 수 있게 해놓으니까 같이 가는 권사님이 그걸 보더니 에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불쌍한겨. 그 문명의 이 길을 못 보셨다는 거죠. 에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불쌍한겨. 이런 것도 못 보고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은 사람의 마음이 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하다. 이 유연하다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flex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flex라고 하는 말은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ability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휘어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연성을 우리는 이 오늘날 현대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낚싯대를 사면은 대부분 한국제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잘못된 낚싯대 어느 이상한 거 사면은 딱 고기를 잡았어요. 물었어요. 막 끌어올리는데 휩니다. 여기가 낚싯대가 막 휘어요. 그런데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은 딱 올리다가 뚝 부러져 버리면은 낚싯대로 버리게 되는 거고 고기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낚싯대를 사려고 보면은 대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 좋은 낚싯대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유연성, 이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변화에 수긍하고 대처하는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도 어디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가 쓰러졌어요. 이 나무가 중간에 휘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는 굉장히 두껍고 큰데 이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썩고 가지가 많다가 보니까 바람을 맞는 면적이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나무들이 쓰러지면은 다 지나다니던 차도 다치고 또 집도 망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 버리더라고요. 허리케인이나 큰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갈대나 작은 풀들은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거의 땅에 닿으려고 하다가도 바람만 지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플렉시빌리티입니다. 근데 어떤 나무들은 연수가 오래되고 튼튼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바람 불면은 허리가 뚝뚝 잘라져 가지고 옆으로 넘어가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면은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리면 되는데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태되거나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기간 혹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생활이나 신앙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마치 썰물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썰물의 시기를 어떻게 해야지 밀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물 때 할 일은 갯벌로 나가는 겁니다. 갯벌로 나가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한국의 학생들은요 갯벌 체험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반별로 혹은 학년별로 뭐 저쪽 인천이라든지 서해안 쪽으로 데려가서 학생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옷이 엉망이 되죠. 저 갯벌에 앉아가지고서. 근데 들어갈 때 조그만 이 양동이 하나라든지 또 이렇게 소미같이 갈고리같이 생긴 걸 주는데 이걸 슬슬 파면은 거기서 조개도 나오죠, 또 맛조개도 나오죠, 또 피조개도 나오죠, 문어도 나오죠, 장어도 나오죠.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이 썰물 때에 갯벌로 들어가면은 먹을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썰물을 만날 때에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갯벌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회개할 때 죄를 지었던 기억을 다 더듬어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듭니까? 그러나 갯벌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갈고리를 가지고 캐면은 조개도 나오고 이러저러한 먹을거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썰물의 시간에 말씀 듣고 회개하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는요 먼저 겸손해져야 될 때인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혹은 어떤 시절에 신앙적으로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썰물의 시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마를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마를 땅에 댄다는 얘기는 더 내려갈 곳이 없도록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통회 자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재를 뿌립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죄하심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통회 자복인데 오늘 여러분 통회 자복한 지가 언제입니까? 점잖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목소리를 날려서 너희의 모든 죄와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입술을 벌려서 버벌리 목소리를 날려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는 처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제단에 나오셔서 물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겠습니까? 사람들도 많으시고
또 예배 끝나면은 목장별로 또 교구별로 해야 될 일들도 부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지나시면서 많이들 이렇게 회복되신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 다시 고난 주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장로님들 여기 많이 앉으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시간 끝나니까 다 어디 가셨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갯벌의 시기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날려서 아낌없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 간장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고만 간장 그만 드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만 당하면은 누구 책임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질 하면은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당하지 않아요? 이 나머지 세 개는 다 어디로 와 있어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원인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면은 이 한 손가락, 제일 큰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원망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거기서 찾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지만은 교만하여서 내려갈 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는 올릴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낮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넘어져서 백슬라이딩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상처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는 것을 백슬라이딩 했다고 얘기를 해요. 뒤로 자빠져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잠깐은 우리가 참 실망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적어도 주님을 향한 신앙이었다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지면은 하나님께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넘어지는 성도를 절대 밀어내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얼싸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썰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9편 기자가 93편에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내가 고난당한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불필요한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위하여서 3번을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3번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것이 나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썰물의 시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썰물의 시기는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자가격리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도 많이 이렇게 참 적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회복하냐? 예배 회복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시겠지만은, 그러나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목장 예배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맺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는 얘기예요. 아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소원했던 관계, 금이 갔던 관계, 오해했던 관계,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하는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왔습니다. 고기잡이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찢어졌는지, 아니면은 이 갈릴리 밑바닥이 다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걸려서 찢어진 건지, 아무튼 찢어지니까 올라와서 다음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걸 보았는데도 깊지 않는다면은 다음 그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다 새어나갈 터인데. 그래서 그물을 깁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연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결하여서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그물이 뜯어져서 구멍이 나 있는데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들도 이 썰물의 시기에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물이 영어로 뭡니까? 그물은 네트입니다. 이 네트를 찢어진 것을 일을 하는 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워킹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트워킹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선교, 전도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캄보디아, 또 방콕, 또 한국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셔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세요. 같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414 사역을 하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썰물의 시기에 밀물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배에다가 연료를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밀물대 나가려면은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연료를 채워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영적인 연료는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바닥에다가 한번 탁 던지면은 이게 바람이 땅땅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바운드가 돼가지고 올라옵니다. 거의 뭐 이 정도에서 던져도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게 돼요.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빠진 공은요, 던지면은 철퍼덕하고 바닥에 가라앉는 거예요. 다시 튀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 안에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리바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지금 썰물 가운데 있지만은 밀물때 다시 튀어올라서 높이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썰물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성령 받기 위하여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채우고 뿐만 아니라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이 크메르 루즈 시대 때에 캄보디아가 킬링필드였어요. 무려 180만에서 250만 명이 죽은 죽음의 땅입니다. 저 땅이.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제 다른 뭐 선교사님들 또 선교팀들 오시면은 거하는 그 이 건물도 짓고 이제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물 위에서 살고 숲속에서 살고 했던 아이들이 들어올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지금 뭘 지으시는 거냐면은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라이프라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극장식 예배당으로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금 예배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쁘셔가지고 지금 저렇게 손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2달 동안 선교지에 나가 계셔서 참 이렇게 저희가 사진으로 뵙기에도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 함께 나가셨는데 저기 있는 가족이 한 가족인데 홀 엄마가 5명의 아이를 혼자 20년 동안 샤워를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집처럼 생긴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물 위에서 살고 숲속에서 살고 어디 변소도 없고 샤워도 없고 여기서 지금 샤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집들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지금 이 가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래층은 엄마가 부엌과 함께 엄마가 사는 아래층 어른들 방이고 위에는 아이들이 자는 그러한 방이랍니다. 목사님들께서 올라가셔서 그 난간을 붙잡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썰물의 시기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신 때를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한적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 기회는 오지 않고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기회는 여러분 붙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멀리서부터 몰려오는 먹구름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곧 회복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곧 생명의 회복하는 놀라운 소낙비가 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밀물의 시기 엔데믹 이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